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238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238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는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식을 습득해도 좋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감사할 일이고 우리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주의 진리를 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 진리에 대해서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어떤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순절 절기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에 거기에 찾아왔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순절에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강림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리고 120문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강하게 선포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에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들이 전하는 놀라운 그 모습과 그 메시지를 통하여 이제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왔던 이 로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다른 이들에게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교회가 생성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나 복음 전하는 자가 가서 전한 것이 아니라 오순절의 사건으로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은 이제 몇 번이나 가고 싶었지만은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미리 편지를 보내서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부분인데 잠시 이 부분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오순절 사건에 로마인들이 온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저기 보면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가서 생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이런 로마 교회에 고린도에 있던 사도 바울은 이제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복음. 그러면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을 잘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경을 통해서 즉시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아담 이후의 후손들, 아담으로부터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낼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읽었습니다마는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아담이 범죄한 즉시로 주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기 전에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한 사람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를 통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 보내는 자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보냄받은 자는 반드시 다윗의 혈통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오실 분,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하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요셉인데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요셉의 아들로 오시죠. 그러나 태어나긴 누구에게 태어났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니 곧 예수시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갈 때도, 예수님의 입성 때도 모든 백성이 누구라고 예수님을 칭송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도 보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래서 앞으로 오실 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또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증거하기를 그는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이 보내실 자는 죽음에서 이제 부활하실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부활하실 자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 그가 음부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32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가 보았어요? 제자들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뭐 베드로하고 12사도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가 일시에 다 보았고, 그래서 그들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누가?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죠. 그리고는 그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20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만났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문을 딱 닫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해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 못에 박힌 손을 보이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도마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8일 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 보내는 자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그가 바로 누구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살아나셨을 때 그가 누구로 선포되시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무엇으로 선포됐다고요? 부활하시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창조된 게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실 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전 세계에 공공연하게 선포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과 그 아들이라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위로부터 나신 이는 하늘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 사실 성경에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도 보면 바울도 이것을 강력하게,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보내시는 바, 우리를 구원하러 창세기부터 보내시기로 약속했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계속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거기도 하나님이 오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되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이며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며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며 병자가 고침받을 것이며. 누가 오사? 하나님이 오사. 누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치적, 놀라운 기적의 사건. 그런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에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나타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자를 대적한다. 세상의 군원들이.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대적했죠? 본디오 빌라도와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죠. 그런데 그들이 대적한 자가 누구라고요? 시편 2편 같은 본문입니다. 시편 2편 7절 보겠습니다. 같은 시편 2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들이 모르고 예수님을 대적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모르는 것이죠.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고난을 받아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로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어요?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스스로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가 있다. 여자의 후손으로 보낼 것이다. 모세처럼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는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그의 피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충분한 능력과 은혜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도대체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 모든 정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면은 우리도 나중에 이 세상에 우리 육체 연약함으로 죽겠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분히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격은 그냥 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 할렐루야. 생명이 약동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겠다. 영원토록 살게 하겠다. 주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로. 예.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삽니다. 왜 바울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셔서 생명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전력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겠지만 우리는 또 한 가지 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순종.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권능의 왕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 앞에 굴복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앞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를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로마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죠. 로마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찌 우리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순종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구원은요, 시몬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연히 그에게 순종해야죠.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 1절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종이다 그랬어요. 종. 자, 6절 읽어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 우리의 왕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순종하며 그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순종하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주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말씀을 따르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뒤에 나오겠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뭐라고요? 참으로 내 말에 거해야 참으로 내 제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로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면 주의 말씀에 순복해야죠.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가까이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경외한 것입니까? 주께서 보내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내가 올라가겠다. 왜냐하면 실상은 떠나는 게 더 좋다. 왜냐? 가면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는 영원토록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에게 진리를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날마다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과 함께 사는 삶,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에요. 마땅한 삶.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셨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그가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주님은 그저 우리의 그저 아는 지식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의 아들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셔. 아멘. 우리와 함께 거하셔. 우리는 그를 경외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경외하는 방법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또 하나는 그가 보내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예.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이요, 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이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 이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워 드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